샬롬.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 것을 기념하며 앞으로 더욱 큰 소망을 얻는가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과 더욱더 큰 축복을 바라보면서 샬롬하고 외치고 말씀 증거합니다. 샬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각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 어깨에 매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한 특별한 현상인 것을 기념하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역경과 간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또한 이런 경험을 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4장에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기적의 이적의 현장에 있던 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이 이룰 때까지 그곳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당대와 또 많은 세대에 증거하라. 이 세 가지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돌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특별히 택한 사람을 정해서 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데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셨죠. 모든 사람이 돌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선택되고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냐면 제사장들이 섰던 강 한가운데 가서 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 돌을 취해서 어깨에 맬 만큼 큰 돌을 취해서 너희들이 유숙한 곳에 가라. 그저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고 와 이런 일도 있구나, 자연현상이 있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그 축복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돌을 취해서 자기들의 있는 곳에까지 가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축복이 기적이 이어질 것을 기념하며 또한 간구하며 처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취한 것은 돌 한 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취할 수 있는 돌 한 개를 취하라 할 때 이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면 적당히 작은 돌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크니까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돌을 지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깨에 자기 마음대로 지었을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였지만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작은 돌을 취한 사람은 작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이고 큰 돌을 취한 사람은 무거웠지만 오랫동안 기념할 만한 큰 축복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순종하는 것에 대한 변화된 축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돌을 취했을 때 후손들이 물어볼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돌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작은 조약돌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후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찰랑찰랑 넘치고 급하게 흐를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 강 한가운데서 있었던 하나님이 강물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던 그 축복과 기적의 현장에서 가져온 돌이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금도 지켜주시다는 약속의 표징이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념이 되겠죠. 그러므로 순종해서 큰 돌을 짊어지고 올 때는 무거웠겠지만 큰 돌을 지고 짊은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이 돌이 우리를 축복했던 그 돌이라는 것을 기념할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증거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참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나만 해야 되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쁨 가운데 순종인데 나중에 그들이 짊어진 돌이 무거웠던 돌이 엄청난 축복의 크기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축복은 역사적으로 먼 강 한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숙하는 곳, 그들이 사는 곳, 그들의 삶 자체에서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을 증거하는 표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서 그들이 돌을 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순종했던 것,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물을 막고 홍해를 갈랐던 역사적인 것처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그곳에서 탑을 세워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저 돌무더기는 무엇일까요? 인위적으로 강가에 늘어진 돌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큰 돌탑이 있으니까 저 돌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랐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백성들도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저것이 무엇인가 질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요단강을 갈랐다는 공포와 정의의 심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돌탑을 쌓을 때까지 제사장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뚝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에 닿을 때까지 제사장들이 순복한 것과 또한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순복할 때 그 뒤에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했던 것 같은 똑같은 역사적인 축복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모세가 건너간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궤를 맨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역자는 사명자는 그 자리를 지켜서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정받으나 인정받지 못하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저 경험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가 싸울 수 있도록 정병을 통해서 사면만 가랑이 앞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는 그저 먹고 마시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 승리의 싸움을 준비해 나가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나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명령했던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그의 의심과 두려움을 없이 순종했더니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이 모세 때와 같이 동일하게 그가 사는 평생 동안 강하고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입니다. 위기가 축복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도력도 환경도 사람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변화시켰을까요? 돌을 취했을 때 이미 보였던 것처럼 이 모든 역사가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증거되어 있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나오면서 그들이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한가운데 때 물이 갈라지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요단강가로 파서 나오니까 물이 다시 원위치로 차는 놀라운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목전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엄청난 축복을 가졌던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들어가게 되면 물에 떠내려가 가장 먼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죽음에 나갈 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먼저 체험하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경험이 그들의 축복으로 받아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나갈 때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 올라와서 여리고성에 이제 가장 정복에 해야 되는 가장 난공불락성 앞에 있을 때 그들이 12돌을 취해서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난공불락이 있지만 12돌은 그 성에 비해서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골리앗을 대적한 다윗의 물맷돌처럼 그 작은 돌 12개의 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들이 또 다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념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마른 땅, 젖어서 축축히 자연현상이었으면 밀물때처럼 썰물때처럼 물이 들어오고 나가니까 물기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물을 찢어버리듯이 한쪽으로 몰아버려서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념을 통해서 그 이전에 그 40년 동안, 이제는 40년 전에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그때 홍해를 가른 것을 경험했던 장성된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 기억력이 제대로 없었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가 목전에서 목도하는 것을 본 것처럼 이제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보호와 인도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할까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열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효율적인 것은 뭐냐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간구가 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홍해를 갈랐던 것을 건너갔던 사람들은 죽어서 이제는 전승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것을 반쯤 믿었고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심을 역사하며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12돌을 취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죽음을 가르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지금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기념할 때 우리의 삶이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하나님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소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돌을 취한 것을 볼 때마다 요단강을 갈랐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참된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12돌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들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도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